이제 우리 교사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오늘 마지막 기죠. 금요일 오늘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 그죠?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지만은 교회 오면 우리는 뭐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할 필요 없어요. 교육은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을 살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자, 어제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창건한 지 약 한 210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930년 BC에 나라를 세웠다가 622년, 그죠? 622년 BC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망했어요. 왕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200년에 20명이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한 왕이 10년 정도, 평균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균이. 어떤 왕은 한 달밖에 못한 왕도 있죠. 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무려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났다 그랬죠.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조가 바뀌었고, 왕들의 20명 중에 7명의 왕이 피살돼서 죽었다 그랬어요. 극도의 정치 혼란 속에 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되고 번창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망해버렸습니다.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그죠?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언제 쓴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근데 읽으면 유다도 망하는 게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이 622년에 망했으니까 BC. 그 다음에 이제 587년 혹은 6년, 87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몇 년 됐어요? 망하는. 한 130여 년 지난 다음에 또 유다가 망해. 망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럼 열왕기하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최소한도 유다가 망한 이후에 쓴 거죠.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망하기 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다가 망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이 열왕기 저자가. 그 망한 이야기를 왜 들려줄 거예요? 다 망한 이야기를. 예? 교훈하기 위해서요. 왜 망했냐 이게. 왜 망했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창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왜 망해서 쫓겨났느냐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분석한 이야기.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다 나라를 빼앗기고 망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칠까요?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운 거예요. 목사로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세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신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해야 될 사람들이 망했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야죠, 제가. 그렇게 함으로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망한다. 오늘 그걸 배우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을 했어요. 그런데 패망을 하고도, 망하고도 우리가 왜 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7절, 8절.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일은 앞에 1절 6절 북이스라엘이 722년 BC에 망한 일을 말하는 거죠. 망한 일. 이게 왜 망했느냐? 그거죠. 지금 이 일은 왜 망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어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바로예요. 그 애굽의 황제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건만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은망덕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을 배은망덕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은 딱 배반해 버렸어요, 나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마음이 화도나고 아프고 막 견딜 수 없죠. 그 상처라고 하는 거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어떤 죄를 범했느냐? 다른 신들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경외한,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이 규례는 뭡니까? 관습과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죄를 져가지고 사악해가지고 쫓아내신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규례를 따랐다는, 그들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뭘 따라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20명의 왕들이 세운 율례. 하나님이 세운 율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에요. 사악한 왕들. 그 사악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율례,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그래도 갈까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저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운 율례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7절 8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여기 또 그들이 세운 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성읍들과 또 감시용 망대를, 이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지키려고 이제 그 산간 마을마다 다 망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읍들은 지금 말하면 도시를 말하고 그 산간에 있는 마을에 망대를 세운 곳, 그런 곳에다 다 뭘 세웠어요? 점차로 산당을 세워갔다 그랬어요. 산당.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산당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또 산 꼭대기 그리고 큰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는 아세라 목상을 다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에 가면 뭐가 보여요? 우리나라 돌로 만든 부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아세라 나무 목상을 다 세우고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은 장승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깎아놓은 장승이 있는데 이 아세라 목상은 그 나무로 한 거 아니에요? 나무로 세운 목상이에요. 목상.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세웠고, 그리고 거기서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신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온갖 악행을 점차로 했다니까 조금씩 해서 전 이스라엘 전역에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전역이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다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우상을 세웠는가도 16절 17절에 자세히 나와요. 다 정리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을 하나하나 살펴오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산발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산발적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종합 정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는 학생이에요? 정리를 잘하지, 정리. 아무리 책 많이 읽으면 뭐해? 감 생각이 안 나, 정리를 안 하면.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정리를 딱 해서 그 정리한 걸 딱 외우죠.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우상들을 섬기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을 다 섬겼어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겼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은 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십니까? 말씀 붙잡고 사시려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 그렇게 읽지 않으면 1년에 1독 못해요. 최소한 1년에 1독을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버렸는데 그런 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성경책 또 집에 가면 저쪽에 처박아 놨다가 생전 읽지도 않고 또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그러면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오고 또 성경책 읽지도 않고 또 갖다 놨다 그러면 그게 뭐한 거예요? 교회 하나님 말씀 버린 거랑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자기 책상에 두고 어떻게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3장 정도라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나는 안 버렸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내가 버렸나 안 버렸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왜? 매일매일 난 살아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이제부터 뭘 해요? 금송아지 이거 지금 이스라엘 역사 200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입니다. 원인.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만들고 심지어 하늘의 1월 성신까지 경배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 태양과 달과 별이 다 신이죠. 저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들이죠. 믿음이 좋은 다윗은 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했지만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게 신이라 그래.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는 왜 섬겼어요? 농사 잘 되고 번영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고 섬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저 신에게 잘 보여야 비도 오고 농사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안전하고 가축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풍요와 번영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게 몰렉, 모압 암몬에서 배운 몰렉 종교.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다 행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저자는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지금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쫙 분석을 하면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갖고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 다 우상숭배가 뭔가를 계속 가르쳐 왔어요. 제가 다양하게. 이 마르틴 루터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설명을 했어요.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통장에 잔뜩 넣어놓고 통장만 탁 바라보면 한 50억이 있네, 100억이 있네. 야,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야, 참 평안해.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야, 그 사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종교 문화밖에 안 되고, 이 돈이 의지가 되는 거죠, 돈이. 그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농사 잘 돼가지고, 곡식을 막 엄청나게 추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녀석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져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져가지고 창고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 하는 거야? 집 사고 땅 사고 모으고 그거 하는 거죠.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꽉 치워. 하나님도 이웃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걸 딱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야, 너 노후 준비 잘 해놨네? 칭찬해 하셨어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랬지. 이 어리석은 놈.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갈 건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 거둬갈 건데 그거 다 누구께 되겠느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잔뜩 쌓아놓고 그것이 그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아세라상이고 목상이고 그게 바알이고 그게 몰렉이고 그게 다 우상 똑같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마음에 성전에 있는 거 다 헐자 그랬죠. 그게 단순히 재물이 아니고 21세기 사람들에게는 자기애라 그랬죠. 자기애. 재물, 자기애,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그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학자들이 분석해놨어요. 그게 국가에는 어떤 뭐 이 국방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국 사랑이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뭐 고향,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고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고향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고향 얘기가 나오면 고향이라든가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국가 안보를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지만 안보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국가 안보라는 차원을 한다 그래서 막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경제 발전 뭐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맨, 연예인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연예인들 뭔 소년단 뭐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선물도 몇십만 원짜리를 합니다. 걔네들한테 생전 본 적도 없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거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갖다 막 줘가 선물이 막 따서 자랑하잖아요. 걔네들. 우리 그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걔들이 그 아이돌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예? 헛개비가 아무것도 아닌 애들을 나중에 뭐 마약 먹고 이 수능 이런 애들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다 우상숭배가 청소년들이 하는 거고 어른들은 돈 세상에 열광하고 그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써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근데 온갖 잡다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 잡다한 세상의 귀신들을 잔뜩 갖다 마음속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없어졌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잘되게 하고 번창하게 해주는 분이래야 돼. 하나님은 수단이야, 수단. 도깨비 방망이인 거죠. 예? 이거 내가 지금 돈, 권력, 뭐 이런 것들, 땅, 집 이런 거 어떻게 줘야 돼?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는 분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거 잘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미신이에요. 미신.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다 미신화됐다고. 불교 철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불교가 들어와서 다 뭐가 됐어요? 다 이거 됐어요. 정한상을 들고 복 달라고 하는 전부 한국에 있는 그 이 기복신앙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종교가 다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다 기복신앙이 돼. 기독교도 미신이 돼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는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와서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개인의 복을 구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에게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거지. 무슨 뭐 돈 많이 벌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은 저 재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돈 많이 버는 법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예? 교보에 가면 돈 많이 버는 책 많이 나와 있어요. 수백 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13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중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마저 사라졌을 때는 진짜 이제 이스라엘 말년에 정말 선지자도 안 나와 이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째는 돌이키라.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내가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방향을 바꿔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갈수록 더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예? 내가 지금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두 번째는 떠나라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자꾸 거기 또 한 발 내놓고 또 아까워서 거기 또 한 발.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교를 해도 계속 그 세상을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안타깝죠. 예? 이미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니까 돈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 나는 내 멋대로 살래. 그렇게 이미 마음속에 굳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돌이키라. 떠나야 됩니다. 과감히 떠나세요.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절대 못 나와요. 거기 평생 동안 죄악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켜라죠. 행하라. 예?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이 세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들이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돌이키라, 떠나라, 그 다음에는 지키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도, 이 땅의 복도 하나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 없어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오늘 돌이키라, 떠나라, 지키라. 간단하잖아. 돌이켜서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만 전하고 바꾸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제약기는. 예? 그럼 몸이 또 돌아가요, 일로. 방향을 바꾸고, 이쪽 죄악을 바라보고 있던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죄악에서 빨리 어떻게 해요? 떠나세요.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죠. 행해야죠. 예?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번창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입니다. 아무리 엘리야, 엘리사 이런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낸 거죠. 예? 선지자가 와서 그러지 말라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이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죄졌다고 한 게 아니라 2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21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어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서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나라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 그래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 해방기고 거기다 섞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해야 돼. 등으로 잊어먹지 않게. 첫째는 왜 망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나 죄짓고 살아서 망했다면 우리는 다 망했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죄져서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죄인입니다. 그럼 왜 망해요? 죄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망하는 원인이 뭐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반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걸음이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나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각이 벌어지면 목표가 여기인데 각을 돌려놓으면 자꾸 벌어져요. 빨리 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멀어져. 나중에 엄청난 거리가 벌어져요. 제가 포병이에요. 포병 출신인데 우리는 학교에서 360도 원은 360도를 배웠지만은 포병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6,400 그 밀이라래요. 밀 6,400밀로 나눠요. 원을 360이 아니라 6,400으로 나누어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대포를 쏘는데 여기서 1mm만 벗어나도 대포가 10km 정도 날아가면 엄청나게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방향이 조금 틀어져서 그런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이렇게 조금 벌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이게 되는 거예요. 210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38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하나 말씀드린다 그랬죠. 토빗이라고. 어제 한번 읽어보신 분. 토빗. 안 읽어보셨군요. 외경이니까 뭐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게 재밌어요. 이 시대에 바로 이 아수르에게 망하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토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토빗이 1인칭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나는 납달리 지파의 토빗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1인칭으로. 토빗을 읽으면. 근데 그 1장에만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을 읽으면 바로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 토빗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떻게 살았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나는 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네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납달리 지파의 모든 친척들 가족들까지도 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나 토빗은 이 친척들을 따르지 않고 나는 홀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에 제물들을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토빗이. 그래서 제가 읽으라 그런 거예요.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에도 곡물과 가축과 올리브와 석류와 무화과와 같은 과수의 10분의 1을 다 하나님 옆에 가서 레위 자손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죠. 가축까지 정말 11조를 정직하게 다 드린 사람이에요. 11조를 정직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나만한 11조를. 11조를 정직하게 다 과수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농사라든가 하는 모든 일에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자기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엉터리 살던 그 암흑의 시대고 자기 가족과 친척까지도 다 그러고 있는 때 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10분의 1은 또 나와요. 다른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에 또 사용했다 그래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10분의 1은 그걸 가지고 가서 고아들과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내가 다 나누어 줬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입의 1년에 몇 분의 몇을 드린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매년 10분의 3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쓴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의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하고 아세라한테 가서 절하고 그렇게 살 때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 친척까지 다 가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를 10분의 3 10의 3조를 드렸어.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에게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때를 산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망했을 때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썼다 그랬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빼서 분산시키고 이방 민족들을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 갖다 이주시켰어요. 거기다.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수준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죄악의 땅으로. 그래서 아수르로 이 사람은 끌려갔다 그래. 자기는 끌려갔는데 그 아수르에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아수르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고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끌려가서도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 그래요. 자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새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서 눈이 멀게 되고 이제 그 눈을 치유하게 되고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뒤에 쭉 나와서 결국은 뭐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이 토빗서를 쓴 사람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이교 얘기를 가고 있을 때 토빗은 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하고 징벌하는 가운데서도 토빗에게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토빗서의 교훈이에요.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가톨릭 성경에 나와요.
토빗서 또 하나 유디서, 이 두 성경이 그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토빗을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줘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 세상의 물결에 쓸려 올라가지 말고 다 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토비처럼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루터는 말했어요.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야훼가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야훼가 아니라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그것들을 다 홀게하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내가 키우고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토빗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